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위대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위대한 행동을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이 위대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위대한 행동을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 좀 서로 쑥스럽긴 하지만 좌우 계신 성도님들한테요, 우리 위대한 생각을 품은 성도가 됩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까? 옆에 분이 안 계실 때는 앞뒤를 보셔도 괜찮아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보통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봅니다. 한때 그 거인들의 발자취라는 책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책들을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위대한 자이언트, 거인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보잘것없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걸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어디도 위대한 아브라함을 봐라, 위대한 다윗을 봐라, 위대한 모세를 보라, 그런 얘기가 없어요. 다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들로 하여금 위대한 생각을 품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는 복음입니다. 마가는 우리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서가 4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가 있습니다. 분량적으로 보자면 마가복음이 제일 작아요. 1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길지요. 요한복음은 좀 설명서와 같다면 마가복음은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개의 사건들을 마치 TV에서 한 3분짜리 광고하듯이 팍팍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그 어떤 그 복음서보다도 우리에게 오는 어떤 그 이미지의 충격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특별히 마가가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소개하면서 사용했던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유앙겔리온. 이런 단어 정도는 익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합시다.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영어로는 good news로 번역이 돼서 좋은 소식이다.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일상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일반인들이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특별히 로마 황제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였습니다. 로마에서 황제가 즉위하게 되면 그 성에서 빵빠레가 온 도시에 울려나요. 울려 퍼지면서 외치는 소리가 뭐냐? 그게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마가가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의 시작, 그냥 굿뉴스 그래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되게 낯설긴 하지만 이런 개념을 소개했던 건 되게 독특한 거였습니다. 그 당시 그 시절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왜냐하면 저가 누구기에 이 황제에게만 적용되는 이 단어를 쓰냐는 거예요. 자,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가 즉위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취임하면 8.15 때에 특사를 하고 형량을 좀 감해주고 또 뭐 벌금도 좀, 벌점도 좀 줄여주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운전을 잘 하셔서 운전면허 별점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시간이에요. 그런 것처럼 로마의 황제가 즉위하면 하는 일이 뭐냐? 로마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와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에게 부과된 세금이 농작물은 50%, 그리고 이 과실들은 10분의 1, 그리고 인두세를 1년에 뭐 하루의 월급 한 데나리온을 낼 정도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이게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즉위하게 되면 어떤 일을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을 감면시켜줘요. 좋은 소식이죠. 별로 안 좋은 소식이세요? 여러분 세금 안 내시나요? 저도 종합소득세 2번 신고하는데 가끔 뭐 제2의 연말정산 할 때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형량도 가볍게 해줘요. 그게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마가가 설명해야 되는데 그 설명할 걸 고민하다가 찾았던 단어가 유앙겔리온이에요. 마치 로마의 황제가 즉위가 돼서 그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너의 짐을 가볍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 초청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은 앉은 자를 일어서게 하는 겁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자를 걷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라고 하면 이럴 것 같아요. 제 말로 표현하면 복음은 뭐냐?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을 꿈꾸게 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은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을 꿈꾸게 한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99년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2014년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갔는데 그때까지 계속 누워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기대를 했어요. 또 제 주변에 이런저런 기도한다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와서 교수님 제가 기도 좀 하는데요, 아버님에서 기도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 기도하죠. 근데 그게 1년, 2년, 3년, 4년, 5년쯤 되니까 기대가 사라지더라고. 이게 병이 오래된 게 그게 참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앉은 뱅이가 일어선다라고 하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복음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복음의 핵심은 새로움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뭐 주일 아침에 제가 스님 얘기했으면 그렇긴 하지만 조계종에 이성철 스님이 종정이 되신 적이 계셨어요. 그때 그분이 했던 유명한 법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분이 오랫동안 수행을 해서 이제 하는 한마디잖아요. 그때 나왔던 말이 뭐냐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말이 너무 20대 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갑자기 그 말이 이렇게 좋아 보여서 제가 한 1년 정도를 제가 불교 서적을 읽고서 탐독한 적이 있어요. 너무 괜찮더라고. 근데 그 공부를 하고 뭐 신학은 계속 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에이 별거 아니더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이 산이고 물은 물이지 뭐가 다른 거겠어요. 근데 그땐 그게 왜 이렇게 멋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봤더니 이사야서 41장 9절 말씀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소개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I'm doing a new thing.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사람들이 잘 안 와다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림처럼 설명했어요. 그건 뭐냐? 마치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과 같다. 광야에 길이 생기는 것과 같다. 여러분, 사막에 강이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사막이 안 됐겠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불교의 세계관은 그런 거예요. 사막은 사막이요, 강은 강이다. 네? 광야는 광야요, 길은 길이에요. 광야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됐겠죠. 사람이 살 수 있었으면 신도시라도 건설을 했을 텐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들의 생각에 도무지 불가능한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때는 그 말이 뭔지를 몰랐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철학적인 거예요. 그리스 철학자 중에
그 에피크레스 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뭐냐?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인과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어제의 결과고 내일은 오늘의 결과예요. 이게 cause and effect입니다. 이게 인과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그 인과론이 뭐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팥을 거뒀던 이유는 뭔가요? 너무 어렵죠, 질문이. 팥을 심어서 그래요. 제가 콩을 거뒀던 이유는 뭔가요? 콩을 심어서 그런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둘 수 있게 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콩을 심어도 팥을 거둘 수 있고 사과를 거둘 수도 있고 배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은 뭡니까? 원인과 조건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나요, 없나요? 불가능하죠. 눈먼 자가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첫 번째 기적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예요. 아유, 이성철 스님이 좀 귀가 가렵겠지만 이성철 스님은 뭐라 그랬겠어요? 포도주는 포도주요, 물은 물이다 이랬을 거라고. 그런데 주님은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주 여호와의 시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굿뉴스 유앙겔리온을 전하는데, 유앙겔리온이 뭐냐? 앞에서 얘기했던 저는 자가 걷고 눈먼 자가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성경에 써 있고 제 얼굴에 안 써 있습니다. 어디에서 부르셨나요? 갈릴리 바닷가에. 제가 이렇게 어려운 걸 잘 몰라서 쉬운 것만 질문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왜 하필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셨을까요? 그만큼 많은 지역 가운데 예루살렘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갈릴리였을까요? 갑자기 뜨아지시죠? 요즘 그 성경이요, 휴대전화가 너무 좋습니다. 스마트폰이 돼서 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 보면은 검색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어떤 인명이나 지명이나 단어가 좀 잘 모르시면 검색하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뜹니다. 그런데 갈릴리를 딱 검색하셔서 읽다 보면 이사야서 9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 흑암이 엎드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던 이유가 뭔가요?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도무지 꿈을 꿀 수 없고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그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성경에 흐르는 이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빈치 코드라고 들어보셨죠? 그럼 혹시 여러분 베들레헴 코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만든 겁니다. 이 성경에 흐르는 베들레헴 코드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코드에서 들어보셨나요? 이제 전트 들어보셨어요? 이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 동네는 베들레헴이에요. 그럼 왜 그만큼 많은 곳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전 이런 게 성경 읽다 보니까 걸려요. 궁금해요. 또다시 검색을 해보면 베들레헴을 검색하면 미가서가 나와요. 5장이. 그러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대 골관데 가장 작을지라도 온 유대를 다스리니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베들레헴입니까? 저는 그 땅이 가장 작기 때문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선택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기 때문에.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만약에 직원들을 뽑는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뽑습니까? 지금 대학이 입시예요. 입시철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뽑을 때 이번 이제 다음 토요일도 하고 지난 토요일도 입시를 했는데 그럴 때 성적이 좋은 애를 뽑나요? 재주가 좋은 애를 뽑나요? 성적이 나쁘거나 재주가 없는 애를 뽑습니까? 재주가 좋은 사람 뽑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들이 커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금수저가 아이들한테 되게 심각합니다. 우리 중에 금수저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의 아이들이 자기가 금수저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낭망한지 몰라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인생관 속에서 흙수저는 흙수저고 금수저는 금수저인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뽑겠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새가 자식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다윗은 그곳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어디 있었나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새의 아버지께서 소위 형 자식들만 가지고 양을 쳤을까요? 종이 없었을까요? 종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아버지가 보기에도 막내 아들은 왕감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첫째 아들이 왔을 때 사무엘의 표현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왔는데 용모가 준수하여 이스라엘의 왕과 같이 보이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걸 집어넣었어요. 둘째 아들이 왔는데 또 용모가 준수하여 이스라엘의 왕과 같이 보이더라. 여러분 성경에 흐르는 이 흐름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보통 사람이 위대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위대한 행동을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상에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화 중에 조선 명탐정 노베의 딸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스님 얘기하고 영화 얘기해서 조금 제가 미안하기는 하지만 제가 지난해 10월 달에 이제 상해 코스타를 가는 길에 이제 비행기 안에서 본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제가 볼 때는 모델은 정약용 선생님일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이제 이 김명민이라는 영화 배우가 주연했는데 이제 귀향을 받아서 섬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여자아이가 이제 노비의 딸인데 자기의 그 동생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이 김민이라는 선비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내 동생이 없어졌습니다. 당신은 명탐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 동생 좀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조선 사회는 너무 가난하면 부모들이 자기의 자식들을 다른 집에 종으로 팔기도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면 이 아이가 너무 아플 것 같으니까 이 김민이라는 선비가 얘기합니다. 나 몰라. 가라야.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매몰차게 쫓아버립니다. 이 아이가 계속 찾아와요. 근데 찾아와서 가만히 하는 것을 보니까 애가 너무 영특한 거예요. 한 번은 운물을 파는데 뭐 사실 그렇진 않았겠지만 이제 김민이라는 선비를 따르는 이제 수종이 있었는데 땅을 파고선 도르를 집어넣어서 양동이를 집어넣어야 되냐, 바가지를. 그러니까 이제 이 꼬마가 딱 오더니 파이 이꼬로 3.14 계산을 딱 원주율을 계산을 해서 이 정도 줄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영특해. 그래서 이제 김민이라는 선비가 이 친구가 마음에 들어서 계속 교육을 시켜요. 이 친구가 막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야, 너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꼬마 아이가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꿈이 없는데요. 다시 묻습니다. 야, 어린애가 꿈이 없으면 말이 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선이라는 신분사회에서 노비의 딸로 태어나서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러다가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나중에 이 여자아이가 이 김민이라는 선비를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저 꿈이 생겼어요. 그래? 너 꿈이 뭐냐? 나 꽃이 되고 싶어요. 나이가 드니까요, 눈물이 많아지네요. 제가 비행기 안에서 이 장면에서 막 대성통곡을 했어요. 너무 감동이 북받쳐가지고. 그래서 그 왜 꽃이 되고 싶냐 그랬더니 꽃은 남들에게 사랑받잖아요. 영화 얘기 한 김에 하나 더 할게요. 파퍼로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김천예고의 서수영 선생님, 그 대구 동부교회의 대구 동신교회 성가대 지휘자님이 실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폭 출신의 그 김호중이라는 이제 그 성악가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김호중이라는 친구가 이제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큰 것이 아니라 훈방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와서 서명을 해주고 가야 돼요. 후견인이. 이제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학교 선생님을 얘기해서 이 선생님이 왔습니다. 와서 이제 신원 확인하고 훈방 조치를 할 때에 이 경찰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요즘은 조폭도 성악하나,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 속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되게 상하죠. 그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여기 김호중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한숨을 턱 쉬더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 나이쯤 되면 말이야, 안 먹어봐도 그것이 똥인지 된장인 줄 알아,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너 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확 소리지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 똥 아닙니다. 근데 확 제가 그거 와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되게 분량이 작은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게 두 번 기록되어 있어요. 1장 16절과 20절이고 그 다음에 2장에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예수님께서 레위 13절에서 17절 레위를 부르시는데,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간략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게 나를 따르라는 말로 들리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들렸어요.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뭐라 그러셨나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고,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에게도 동일하게 나를 따르라고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들렸냐면 레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대로 읽지만 가끔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레위의 입장에서,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때로는 제자들과 관중이나 예수 입장에서 읽어보는 게 도움이 돼요. 여러분, 이 레위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당시 어땠느냐? 이게 텍스 콜렉터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시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의 총독에게 자기가 상납금을 내고 세리라는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에요. 누가 나보다 더 총독에게 더 많은 세금, 상납금을 내면 내 직업, 이 지위가 뺏기니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더 많은 돈을 기부해야 되는 거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쉽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 얘기를 좀 잠깐 하면, 지금 여권이 지금 힘든 게 뭐냐면 다음 대통령 후보 감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엔에 있는 반기문 사무총장을 지금 후보로 삼는다 안 삼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가정해 봅시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나는 안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다면 정말 큰일 났거든요. 후보군이 없으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고민하다가 후보 한 명을 뽑았어요.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더라고. 여러분 누군지 모르시죠? 그 후보가 누구냐면 아베입니다. 아베가 모르세요? 일본의 그 총리예요. 이제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로 만약에 아베 총리를 세운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아마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 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마치 아베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처럼 어떻게 저 인간이, 바로 조금 전까지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인간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야, 이 나이쯤 되면 안 먹어봐도 똥이지 된장인 줄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저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맥락을 볼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던 것,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던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너 똥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얘기합니다. 흙수저는 흙수저고 금수저는 금수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백전백패했을지라도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걸 하셨던 말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것이 쉬웠을 줄 아십니까? 제가 저희 아버님 말씀을 드렸지만 힘들더라고. 5년 지나고 나니까 누가 와서 기도한다고 그래도 아버님이 귀찮다고 그러더라고. 쓸데없다고 그러더라고. 힘 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저한테.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너희를 자유인으로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도 노예고, 우리 아버지도 노예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도 노예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노예인데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고? You kidding me? 당신 나 놀리는 거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것이 여러분 그들에게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했을 때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고 하는 것처럼 이 불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눈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내 꿈이 무엇이냐는 그 질문이 이 여자로 하여금 자기의 꿈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을 찾게 했던 거예요. 매주일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 줄 아십니까?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내 꿈이 뭐냐고. 나는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이 내 삶이 아니라고, 내 모습이 아니라고,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루하루 고기 잡던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여러분, 누가 그 어부 밑에 가서 제자가 되겠어요? 학벌이라도 제대로 있나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정말 주의 말씀처럼 그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을 꿈꾸게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성령께서 오시는데 말세에 하나님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이 가득 차게 되면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늙은이들이 꿈을 꾼대요. 제가 전에는 이 말의 의미를 몰랐는데 참 50대 중반쯤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나이가 드니까 자꾸만 과거 얘기만 해요. 옛날 얘기만 해요. 어제도 우리 아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러더라고. 옛날에 네가 이랬다 했더니 저희 아이가 결혼한 지 3년 됐어요. 막 얘기해. 자기 부인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빠 옛날 얘기 그만해 그러더라고. 예? 여러분 그래요. 나이가 들면 꿈이 없어요. 예? 나이가 들면 새로운 거 벌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 유지해야지. 근데 복음이 오면 뭐냐? 복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새 일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유지가 아니라 개척하게 되는 거예요. 전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까 잠깐 일부 예배 끝나고 중간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얘기하다가 원래는 중국 선교 생각도 안 했는데 중국 선교 가셨다는,
그렇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편하죠. 복음은 꿈꾸는 사람들을 꿈꾸게 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지난 올해 2월 달에 제가 이제 그 코스타 집회를 좀 자주 다녀요. 뉴욕 코스타를 갔는데 가서 이제 학생들하고 밥을 먹게 됐어요. 옆에 있는 아이가 이제 바이올린 하는 아이였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자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한예종에서 바이올린 전공을 했어요. 그럼 꽤 잘하는 아이죠. 국내에서도 콩쿠르에서 특히 우승도 좀 하고 입선도 좀 하고 그랬던 아이입니다. 근데 독일에 가서 바이올린을 전공을 하는데 박사과정에서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국제 콩쿠르에서 입선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도교수가 눈길도 안 주더래요. 저는 그전에는 뭐 조성진이라는 친구가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그러면 와, 그러고 우리는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바이올린 전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엄청 많을 거예요. 수백 명 넘을 거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전 세계에서 일어난 국제적인 콩쿠르에 우승하는 애들은 정말 손으로 꼽을 거라고. 그러면 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아이들은, 조성지 같은 친구들은 나는 카네기홀에서 연주할 거야, 바비칸 홀에서 연주할 거야, 베를린 필하모닉하고 연주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럼 만약에 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아이들만 얘기할 수 있는 거라면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 여러분 정말 인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는 것조차 이제는 어렵게 됐잖아요. 몇 명이나 아이들이 너 꿈이 뭐냐고 그럴 때 걔네들이 꿈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꿈이라고 하는 것이 전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만의 것이라고 하면 나머지 애들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복음은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을 꿈꾸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전 대학에서 가르칩니다. 저는 대학에서 이 아이들 가르치는 게 너무 좋아요. 이 아이들에게 자존감도 회복시켜주고 이 아이들에게 꿈꾸게 해주는 게 너무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이요, 상황에서 펴요. 환경에서 핍니다. 그렇죠? 이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상황에서 피기도 하지만, 현실에서 피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피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과거가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력서가 뭐예요? 과거의 경력을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현재를 지배합니다. 저는 제가 종말론 전공자예요. 우리는 시간을 과거로부터 출발해서 현재를 지나서 미래로 간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것 같죠?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학적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약속과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현재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좀 잘난 척하면 already and not yet이에요. 이미 그리고 아직.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차지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성도들은 과거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나를 보는 사람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내가 너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과거라는 관점에서 보면 레위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매국노예요.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던 이 어부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KF의 설리자 코로넬 샌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영학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이분이 40세 되던 해에 이제 군대에서 예편을 하고서 주유소하고 조그만 그 치킨집을 했습니다. 이 주유소라는 게 우리 같은 주유소가 아니라 텍사스에는 그냥 이제 새 오일처럼
하나 펌프만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유소보다는 치킨 가게가 잘 된 거예요. 돈을 좀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갑자기 불이 나서 가게가 완전히 전소가 됐어요. 폭삭망했습니다. 하여튼 각고의 노력을 해서 그분이 가게를 하나 다시 차렸어요. 1년 정도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세상에 거기에 고속도로가 생겨버린 거예요. 폭삭망했죠. 62세에 자기 손에 단 돈 132달러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요즘 현실에서 62세 내가 하던 사업 다 망하고 내 손에 15만 원 있으면 재기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보시나 봐요.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 레시피를 읽고서 사람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1008번째 거절당하고 1009번째 첫 번째 계약이 맺어지는 게 KFC의 시작입니다. 경영학에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보통. 네, 그 다음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분의 고백입니다. It was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내가 낙망하고 절망했을 때에 그 낙망을 딛고서 한 번 더 도전해 보지 않겠냐라고 했던 것. 그 주님 말씀 내가 순종했더니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복음은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을 꿈꾸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살던 레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방의 갈릴리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저는 이런 주님이 너무 좋아요. 세상에 강한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은데 나처럼 보잘것없고 작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상동 감리교회 전덕기 목사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숫장사였어요. 숫장사의 아들로 남산에서 20세기 초반부에 숫장사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정부에서 그 당시에 선교사가 자꾸만 들으면 자기들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소문이 뭐냐면 선교사들이 애들을 팔아먹는 데더라, 이런 소문 낸 거예요. 소문이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흥분했던 이 전덕기라는 소년이 돌을 들고 스크랜턴 선교사 집에 돌을 던졌어요. 유리가 쨍그랑 깨졌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가 뛰어나왔어요. 보통 같으면 너 이 자식 이럴 것 같은데 딱 뒤돌아봤는데 이 선교사가 자기를 보고 인자하게 웃는 거예요. 마치 저처럼.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로 오라고 그래요. 먹을 거를 줍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세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무학이었는데 상동 구락부를 통해서 이제 구락부가 클럽이죠. 성경 공부하고 나중에는 소위 그 스크랜턴 선교사 이후에 상동교회 4대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을 잘 몰랐다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서 이준열사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준열사가 헤이그로 파견될 때에 이 전덕기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세상에 이 상동 감리교회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출석하셨어요. 김구 선생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남강 이수근 선생님이 서울에 내려오시면 가끔 여기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분이 민족운동가 33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신민회를 만들었습니다. 물산 장려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이준열사 일행이 그 소위 그 헤이그로 가는 경비를 상동 감리교에서 된 거예요. 이 상동 감리교가 민족운동의 중심지였더라고. 숫장사의 아들이었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인생이 바뀌어지더라고. 저는 정말 영동 이 중앙교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아이들 가운데 이런 전덕기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정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를 정말 밝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 가셨습니까?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얼굴에 가려진 면박을 벗겨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움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란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특별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갈릴리를 영어롭게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이방의 갈릴리를.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가서 그 사람들을 세워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나이쯤 되면 똥인지 된장인지 안 먹어봐도 알아 임마, 이 뜻이에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영동중앙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영동중앙교회에서 선한 것이 나왔음을 이 시대 가운데 보여줍시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증거가 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이 뭐예요? 복음, 유앙겔리온,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복음은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응을 보이십시다. 나사렛에서 묻은 선한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선한 것이 날 수 있음을 보여줍시다. 우리를 부르셨던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합시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대합시다. 그리고 한 발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